예수께서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전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강화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예수와 연합한 자의 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나무와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된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이 가지는 거기에 붙어 있는 목적이 열매를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에도 밭에 나가면 포도나무 있고 무화과나무 있긴 한데 이스라엘은 다 무화과나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두 나무는 다 공교롭게도 삐뚤빼뚤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목재로 쓰기 어려워요. 오직 열매로만 말하는 나무들이에요. 그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주님은 경계하셨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 가지는 농부가 그 가지를 꺾어 밖에 버리면 말라 불사라진다. 그러니까 가지가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예수로부터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면 당연히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근데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생명력을 공급받지 않게 되면 당연히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꺾어버리는 거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당연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죠? 때로는 거기에 좀 부수적인 열매를 방해하는 영양분을 뺏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좀 쳐주시죠. 농부가. 그 열매가 이미 맺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실하게 많이 맺도록 또 하시죠.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하여 버리는 것과 그 가지를 열매를 더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는 것이 같지가 않아요. 하나는 믿지 않는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하나는 열매 맺는 가지에게 더 열매를 잘 맺도록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예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멘으로 온유함으로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지만 이 말씀이 탁 오면요, 말씀이 거역되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서 막 이걸 거절해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때로는. 저 옛날에 군복 시절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본문을 따라서 귀신의 역사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집사님 한 분이 말씀을 전하다가 눈이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더니 막 어쩌질 못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면서 40분, 1시간 내내 계속 괴롭힘을 당해요.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예수 끝나고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너무 괴로워서 마음으로 막 박차고 나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괴성을 지르면서 박차고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막 어쩌질 못해가지고. 그분이 영적 과거가 화려해요. 장남이고 아주 예수 안 믿었고요. 부인이 예수 믿을 때 성경 찍고 못 살게 굴고 정말 이렇게 교회 나오긴 나와도 뭔가 비판적이고 저항적이고 못마땅한 게 무척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군목 시절에 2년 동안 많이 신방 갔어요. 그분을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안 믿는 거지만 마귀 입장에서 보면 내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믿게 하는 유혹에 걸려든 거예요. 믿게 하려는 말씀, 잘 믿게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못 믿도록 잘못 믿도록 갖고 놀았던 수많은 사과와 체계, 탐심, 마귀 세력들이 갑자기 이게 긴장이 돼가지고 야 안 돼! 나들면 안 되면서, 그죠? 우리가 온유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달고 밝게 때로는 회개함으로 받게 되는데 이게 악한 세력이 작동하게 되면 막 화가 나고 준동이 생기면서 막 거역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듭났다면 이것을 순종하는
새 성품이 이 악의 세력과 싸우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겨나가게 돼요. 이겨나가면서 평화를 되찾게 돼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고 아버지 뜻에 거듭난 것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토해내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씻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청결하게 씻음을 받지 않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계속 영적으로 새롭게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으시면서 단말씀도 있지만 쓴 말씀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쓴 말씀은 싫은 거예요. 처음엔 탁탁탁탁 달짝지근한 말씀만 읽기 시작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이렇게 그럴듯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이단에 속고 그릇된 진리에 속아서 자빠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다 이게 자기 달짝지근한 것들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지를, 그죠? 치유하고 들여다보게 하는 이 찌르는 말씀, 쓴 말씀에도 반응해야 깎이고, 그죠? 정결케 되어지고 깨트려지고 이렇게 해서 열매 맺는 나무로, 열매 맺는 가지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예수님과 이 가지가,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데, 이 예수님은 이 연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주님과 나와의 동고동락, 그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구하라 이루리라 하시면서 이 뭔가 연합, 거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하는지에 대한 모범 속에서 주님은 주의 제자들과 어떻게 연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시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과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의 제자들 너희들 내가 사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뜻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바쳐 그 뜻을 행하려고 했다. 또 행할 것이고 이제 곧 행하시죠.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복종하실 것이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자, 그럼 여기서 뭐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과 순종.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의 특징을 표현하실 때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엔 순종, 그 아버지 뜻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너희도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내가 또 너희를 사랑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너희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바로 사랑이라는 측면을 말씀. 또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새 계명, 사랑뿐 아니라 모든 계명을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될 것이다.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증명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 자, 이런 연합을 이루는 자들에게 주님은 네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은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발췌해서. 자, 첫 번째 보면 11절에 보면 이제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누리게 될 축복의 첫 번째 것은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 11절을 보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자 이거 보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냐?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서 누리게 되는 기쁨,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기쁨,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지금 내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 안에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기쁨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 주는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기쁨, 위로부터 오는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어떤 기쁨을 소유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기쁨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셨어요. 늘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셨어요. 그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 되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죠? 그런 기쁨의 연합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기뻐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귀신을 쫓으시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그죠? 수가사의 여인을 전도하고는 배고픔도 잊으실 정도로 보람을 취하셨어요. 특히 이제 예수님은 지금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쁨을 말한다.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숨을 못 쉬고 곧 죽게 된다고 하게 되면 기쁠 수 있습니까? 살고 싶은 사람은, 더 살고 싶은 사람은 죽게 되어지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이 운명을 거부하게 될 때 더 큰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시고 이것이 더 이상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될 때 그 상황에서도 기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죽음은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그 문을 넘는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과 믿음의 이 기쁨이 안에 있지 않는 한은 더 이상 무엇으로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자식을 인해서, 남편을 인해서, 아내를 인해서, 돈 벌어서 성공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주신 기쁨,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사람, 그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생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인도하실 줄 믿고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은 이제 다 끝났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수고를 마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위로부터 오는 이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잔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길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뭐예요?
바로 이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구속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게 될 것이라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구원의 성취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고 제자들을 떠나게 되는 슬픔이 예수님을 압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 제자들은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잠시 근심하고 슬퍼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구원과 성령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죠?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새 삶이 그들에게 약속되고 펼쳐질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은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을 제자들에게, 이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누릴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런 예수를 알고 믿게 되어지는 기쁨이죠. 물론 제자들은 주님이 다락방 광야에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꾸 떠난다 하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드디어 부활의 주를 만나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주를 만나고 기뻐한 줄 믿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가실 때 그들은 또 잠시 불안할 수 있었겠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한 곳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도록 기도하였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자녀들로서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자녀들로서 정말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이 원천이 된 것입니다. 원천이. 여러분, 이 기쁨을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뜻이지만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표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안에 주신 기쁨이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그런 거 있죠.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쁨,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주신 기쁨, 이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은혜로 기쁨으로 그죠? 체험하게 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 구원이 얼마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도 값을 치르고도 얻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혼과 심판에 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믿는 자에게 거저주신 이 놀라운 감격스러운 기쁨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 성령으로 체험하게 될 때, 그죠? 진짜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전을 삼고 기도하세요. 난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앞에서 어떤 감격도 감동도 눈물도 느껴본 적이 없다. 정말 거듭난 성도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느껴보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을 느끼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거역했던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영광스러움을 성령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의 지식을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런 감동과 기쁨도 없는데 교회 나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마지못해 하는 거죠. 올해는 믿었는데 속에는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냥 눈치나 보면서 올해 무겁다고 직분이나 그냥 받아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봉양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그런 식으로 믿는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목회자도 보통 책임이 아니죠, 이것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이 천상의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구원의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바로 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잔을 앞에 두고도 내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수고를 마치고 숨을 거두는 날, 여보 당신과 헤어짐이 슬프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너들과 더 함께 있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 주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가니 내 영혼은 기쁘다. 너희들도 예수 잘 믿고 아버지 있는 곳으로 와 함께 살자. 이렇게 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앞뒤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니까요. 그 중에서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걸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를 갑니다. 근데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람들은 돌을 집어들어 스데반을 치기 시작하는데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 계시고 그러니 천군 천사는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그는 영광과 기쁨과 감격 속에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고 예수님처럼 용서를 선언하고 기쁨과 감격과 영광 중에 순교를 당한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이 뭐예요? 이 비밀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구원의 선물, 영원한 삶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을 말합니다. 기쁨. 그러니까 이거는 땅의 기쁨이 아니라 땅에 속한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리시는 기쁨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또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면, 우리의 봉사를 받으시면, 우리의 드림을 받으시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나타내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성령으로 말미암은 응답, 감동, 깨달음, 뭐 여러 가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우리 영이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의 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메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터진다는 거예요. 터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아래서 이 기쁨의 샘을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마귀 때문에, 죄 때문에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이 기쁨을 지키고 누리면서 하늘나라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주님과 연합한 자의 축복, 기쁨, 선물이 기쁨이다. 하나하고 나니까 시간 다 가는 것들이 오늘도 이건 4가지 다 할까 모르겠습니다. 시간 모자라면 반 자르고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주 들어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로 하여금 과실을 맺게 하기. 이건 뭐 지난주에 다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죠? 지난주에 설교하지 않은 부분만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5장 5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주님과의 연합은 열매를 위해서인데 나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와 온전한 연합하에서만 열매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16절을 보시죠. 16절. 지난주에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조금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자 택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택하여. 자,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런 건 보충적으로 이해하려면 성경 공부 시간에 또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대예배 시간이라 이거 가지고 또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 입장에서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었지만 믿게 하신 은혜가 선행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믿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주님이 믿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사역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주의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님이 먼저 택하시고, 그죠?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택함받고 세움받는 첫 모델로, 샘플로서 이 제자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제자들이
제자들이 되어서 오늘 여기서 주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웠나니 그랬어요.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임명했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임명했다. 임명했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임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우신 자가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 임무가 뭐예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그죠? 가서라는 말이에요. 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냥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 앞에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주님이 이렇게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가서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이것은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많지요. 성경에 우리가 주와 함께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 때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지만 특히 주님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할 땐 여기는 복음 전도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내가 택했다. 그리고 세웠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은 연합된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그러니까 주님을 잘 배우고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성령의 열매도 맺고 변화의 열매도 맺어야 되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이 그들을 택하여 세운 이유가 가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 열매들, 구원의 열매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 주님과 연합된 자의 축복은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을 잘 읽어보면 누가 기도 응답의 복을 잘 누릴 수 있는지 대략 두 가지 유형을 설명하십니다. 주님. 첫 번째는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주님과의 연합은 주님을 진실로 구주로 믿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말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체험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응답을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 믿음의 특징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죠. 주님이 새 사랑의 계명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는 나의 육을 꺾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순종.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걸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뭔가 내리오심을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님께 뭔가 올려드려야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올리우심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겠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고 찬양과 예배와 고백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을 우리 삶에서 즐거이 순종하여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을 기쁜 마음으로 그 구함을 응답하시겠죠.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다는. 또 하나는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자, 16절에 보면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앞부분에 응답받는다는 부분을 말할 때는 연합을 말씀하시는데 뒷부분에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가서 열매를 맺도록 하고 할 때 이 복음 전도적 사명에 충성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자녀들의 간구를 응답하시겠다는 부분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치료해 주시면 어떡할 건데? 축복해 주시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좀 더 왜 축복해 주셔야 하는지, 왜 치료해 주셔야 하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는, 주님이 부탁하신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다짐과 소원이 담긴 그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나온 사모의 신학교 동기지만 나이가 2살이 많아서 언니라고 하는 동기가 왔다 간 모양이에요. 잘은 모르는데 우리 나온 사모가 5년 전에 결혼을 할 때 그 친구는 애인도 없었대요.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나온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가서 하나님께 엄청 기도했대요.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고 매달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어떤 미팅에 나가게 됐는데 친구가 나가는데 뭐 이렇게 못해가지고 자기가 대신 나가게 됐대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사귀게 되는데 서울 신학대학에 다니는 신학생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 사귀어서 결혼을 하고 사모 후보생이 돼가지고 왔어요. 우리 나온 사모가 그 언니가 신학교 다닐 때 전혀 사모가 될 거라고 상상해 본 적도 없대요. 그렇게 그 입에서 말한 적도 없고. 근데 몇 년 뒤에 비록 아직 신학생이니까 어렵고 가난하지만 주의 종의 아내가 되어 사모가 되는 길로 들어서서 왔더래요. 그러니까 같은 사모의 길을 가게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결혼 속에서 또 과정 속에서 연단하신 많은 은혜들을 간증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나눌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사모가 되려고 하는 사람과는 사모가 되는 과정에서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반 신자들하고는 나눠야 은혜가 안 되니까. 중요한 건 사모가 됐다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짝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그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길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그래서 전에는 열심히 자기가 돈 벌어서 이제 뭐 이렇게 좋은 남자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가난한 신학생을 만나서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니까 전혀 생활 대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벌어서 학비도 되고 살림살이도 하고 자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도 그것이 하나도 슬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멋있는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돈 많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성공한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세상적이잖아요. 인간적이고. 그럼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뭐 할 건데? 성공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뭐 할 건데? 왕자같이 멋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뭐 할 건데? 너 뭐 할 건데? 왜 걸거하니?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엇이 있게 되면요, 단지 외모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있고 없음을 가지고 결혼의 조건을 삼고 기도하는 그 짓은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내 능력으로 부욕케 하고 실력을 닦아서 세우는 것이 뜻이라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하게 해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십자가를 질 생각은 없고 무조건 오늘 이후에 플러스 남자가 생길 땐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풍성, 더 큰 축복, 더 큰 행복. 그건 뭐 자기가 무슨 뭐 영국에 무슨 황태자나 되는 줄 알아, 황녀나 되는 줄 알아. 이따위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내가 설교했어요.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요. 주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결혼을 위한 기도를 드리세요. 그럼 응답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말도 안 되는 기도라 하더라도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로 기도가 정제되어서 때가 되면 딱 응답 받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결혼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요. 지금 세상은 결혼을 위하여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사귀어보고 거기서 또 찾고 이런 인간적 노력을 통해서 뭔가 결실을 맺는 것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주의 중 이 말하니까 뭔 똥단지같이 참 저 세상 얘기를 하고 계시냐고 이럴 수 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연애의 기쁨도 누리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실된 사랑에 이르는 사귐의 만남도 기도하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응답하여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흉통을 맛보란 말이에요. 흉통을. 결혼 조건이 나쁜 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드릴게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돈이 많다 돈이 없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결혼 조건이 좋은 사람은 많은 남자나 많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것이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절대적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자칫하면 그것 때문에 많이 유혹받고 잘생겼다고 깝죽거리고 돈 있다고 깝죽거리고 많이 배웠다고 깝죽거리다가 인간적인 육적인 선택을 하여 자칫하면 평생 불행한 결혼에 이룰 수 있는 위험도 많다는 것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안 좋아요.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결혼 상대가 되어줄 사람은 이미 가난한 여자, 그러니까 돈 있는 여자를 원하는 남자들은 싹 꺼질 것이고, 조건이 나쁘면 상대가 없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달겨드는 상대가 다 정지되고 내 진면목을 믿음 안에서 알아보는 정확한 상대가 나를 택하여 갈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쉽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무척 어려운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진짜 훨씬 더 쉽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 말을 알아듣고 깨달는지는 모르겠네. 목사님이 그렇게 결혼했다니까.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이 키가 큽니까? 우리 때는 물론 뭐 키 크고 작는 게 조건. 전 키가 안 커서 요즘 말로 하면 결혼 대상에서 뺑. 그다음에 부모가 안 믿고 뭐 내쫓기도 가난한 신학생 가난하니까 땡. 우리 집사람이 내가 이쁘다고 그랬지만 문 여자들이 날 이뻐했겠습니까? 땡. 뭐가 조건이 안 좋다고? 그럼 조건이 좋으면 뭐 할 건데?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뭐 할 건데? 쉽게 나를 택하기 어려운 상대면 어떨 건데? 쓸데없는 우울감, 열등감 갖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구속하셨다면 하늘 뜻 하나님 영광 위하여 동반자도 알아서 때에 맞게 만나 결혼하게 하실 것이다. 현지가 오늘은 안 잔다. 목사님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동안 현지를 깨우는 설교를 못하고 현지를 잠재우고 죄송합니다. 청소년이니까 제가 이런 걸 호명했는데 오늘 호명했는데 이만큼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닮아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시고 주님이 부탁하신 명령을 이행하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서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하는 삶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결혼도 직장도 공부도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적인 것들을 비전으로 삼고 달려가며 기도하며 거기에 이 과정 속에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결혼이 필요하네요. 직장이 필요하네요. 뭐가 필요하네요.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하면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왜 인도함을 못 받습니까? 네 번째 열매는 앞에 세 가지는 좋은 거잖아요. 그냥 듣기에도 좋잖아요. 근데 네 번째는 세상의 대적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 별로 즐겁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와 연합된 너희들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나를 핍박 정도입니까? 곧 나를 죽이게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연합된 너희들도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과 연합된 자에게 다가오는 축복이다. 핍박이 축복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게 축복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족보로부터 가문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다 쫓겨났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가난해지고 더 불통으로 더 고통으로 더 위험으로 던져지게 되더라도 그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과 연애했던 자의 네 번째 축복은 세상으로부터 대적과 핍박을 받게 되지만 대신 하늘의 상을 받게 된다. 하늘의 상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예수 전하려고,
고난도 핍박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는 온통 관심이 예수로 말미암아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축복받는 거에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오늘 예수와 연합된 자의 네 번째 축복,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죽음에도 내던져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만 갚을 것이 있는 상받을 자로 서게 되는 것, 이것도 축복이다. 그래서 진짜 하늘의 비밀을 아는 성도는요, 땅에서 다 갚음받는 것을 쫓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만 갚아주실 것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이건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교회가 이 정신이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의 신앙에도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세상에 먹히지 않고 이단에 먹히지 않고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의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위로부터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 그리고 많은 과실을 맺는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미움과 핍박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늘의 상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기도하십니다.